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아주시면 곳곳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선언하듯이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어서와요. 좋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좀 변화가 심하다, 그죠? 한 주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시작하면서 대전제 세 가지를 함께 짚고 들어갔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키리오스 되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억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영어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복음의 진리는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의미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그만큼 귀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자,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을 시작하는 첫 낱말인 태초에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에 갇혀져 있는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태초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어느 한 시점을 카이로스적으로 의도하여서 선택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목적 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창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가 담긴 목적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여러분 인간이나 세상의 창조를 우연을 이야기하죠.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낱말 뭡니까 여러분? 천지르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태초에가 천지 창조의 어떤 시간적인 의미, 언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 천지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내용에 대한 의미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천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죠. 그죠? 오늘 이 하늘과 땅에 좀 집중하면서
창세기 1장 전체에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영어 성경을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영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면 자, 화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자 다시 시작.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거 읽어보세요. The heavens.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S가 붙었어요. S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복수예요. 왜 하늘이 복수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 영어도 여러분 번역본도 다양하게 봐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한 낱말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이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시적인 관점도 필요하죠. 이런 낱말은 이 낱말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이 원어가 뭔가 하면 샤마임이라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이 원어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실제 의미가 두 개의 하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하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천지를 한번 이제 알아가 볼 텐데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가지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창조 당시에 이 때를 우리는 그 시대에 직접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지금 이 하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의 추측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과 또는 이것이야 라는 어떤 주장의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당시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자 조금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지는 땅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이 여기 휴지 있어요? 자, 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땅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말해요. 거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구 전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 자, 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땅이 온화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앞에 접속사와 정관사가 원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1절과 2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지, 땅, 지구에 대하여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2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2절 다시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허하고 뭐가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뭐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뭐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첫 번째 가정했듯이 어느 정도의 추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때 상태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아직 질서가 부여되어지기 전이고 빛이 있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하면 어느 정도의 액상 상태라고 봐요. 예. 완전히 물인지 약간 뭐 걸쭉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 안에는 뭐 땅이 있었는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면이라는 말하고 6절 가보세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6절에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궁창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 한 가지 가정은 이때 지구의 모습이 걸쭉한 액상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지 중에 천입니다. 천의 원어는 여러분 샤마임이라는 것이고요. 샤마임. 자, 이 의미가 하늘이 몇 개다? 2개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보면 보이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때 이 하늘은 영어로 하면 뭘까요? 스카이. 네, 스카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 창조하신 이 내용에 보면 6절에 물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그 액상 상태에서 궁창을 집어넣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을 뭘 하셨다? 하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조금 이따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그 천지할 때 이 천의 원어와 8절에 하늘의 원어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 하늘에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이 하늘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날과 그 해를 이루게 하시는 이런 것을 질서를 잡아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하늘과 그 하늘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두신 이 광명체들 해, 달, 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는 이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늘을 만들고 거기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든 상태에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안에 무한히 반복적으로 운행되어지는 놀라운 질서의 시스템을 거기 안에 불어넣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반복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태양계 우리 과학시간에 배워서 잘 알잖아요. 무엇이 무한 반복되어집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무한 반복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 그 시스템 또한 함께 질서로 부여하셨다는 사실.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태양은 무엇이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잘 몰라요. 과학자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태양은 누군가 타는 물질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하여서 열과 빛을 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지구는 어떻습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과 빛을 받아서 그렇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또 하늘 가운데 구름이 생겨서 비를 내리고 또 바람을 불게 하고 빛과 열로 말미암아서 물이 증발되게 만드는 이 자연계 안에 놀라운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시스템을 이 지구상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로 부여해 넣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의 원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여기 단순하게 그 부분이 엄밀히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까지 하나님은 이미 이 안에 풀어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하늘과 그 속에 속한 전체들과 무한 반복되어지는 이 창조의 이 질서 시스템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상 단 한순간도 이 무한 반복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질서의 운행 시스템이 멈춘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한 번 있다. 언제예요? 여호수아 때. 그래, 가라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 멈춰라 해야 했을 때 그때 잠시 멈췄죠.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창조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럼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 붙드신다. 영어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sustain,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주 전체 태양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질서의 시스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으로 서스테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보고요. 두 번째 하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 여러분 하늘을 말할 때 또 한 가지의 하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처로서의 하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조금 전에 보았던 여러분 물리적인 이 하늘이 영어로 스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처로서의 하늘은 뭘까요, 영어로? 이게 헤븐의 의미라는 거예요. 헤븐. 스카이와 헤븐은 좀 다르죠, 의미가. 자,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하늘의 존재를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6장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원어가 조금 전에 보았던 천지 할 때 그 천의 원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우리 늘 외우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물론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원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의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사용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자, 말씀을 살펴봅시다. 또 신명기예요. 신명기 4장 36절.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놨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파란 부분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여러분, 신명기가 뭔지 알죠? 신명기를 통독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고 있는 설교인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처에서 그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갑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자, 시작.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뭐예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음에 대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오신 부분이죠. 성령이 오게 하심으로 뭐가 형성되어져? 저요?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속의 그 프로젝트를 주권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이 인류 역사가 이 지구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속의 프로젝트를, 그 경륜을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해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의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적인 하늘,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큰 두 번째 파트,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으로 갑니다. 다시 성경은 창세기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 지에 해당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는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 대지, 육지, 영토, 넓게 보면 지구,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 지, 땅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2절에 와서 그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 천지 할 때 지는
지구 전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6절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이후에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9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드디어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물은 물로 모으시고 또 육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액상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해서 물은 물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육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다 추측인 거죠, 사실. 그죠? 자, 11절 가봅시다. 11절. 다 읽기는 조금 많아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뭐와 무엇을 그 육지에 만들어내십니까? 무엇과 무엇을요? 채소와 나무를 채워 넣어 가시는 거죠. 그죠? 자, 21절에서 25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21절과 25절까지 보면 바다와 땅에 온갖 생물들과 가축과 동물들로 그 종류별로 만드셔서 가득 채워 넣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 지구상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세워 가시면서 공통적으로 거듭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 평가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4절, 10절, 12, 18, 21, 25, 31 7번이 나와요. 7번. 마지막에 31절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It was so good.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하나님이 무엇이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다는 거죠? 창조하신 세상이 좋으셨다. 네, 세상이 좋으셨다. 또 무엇이 이 좋았다는 의미가 뭘까? 자, 네, 우리 민규 회장이 말한 게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복이 좋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창조하신 이 하나하나의 창조의 행위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결과물로서의 창조물이 하나님 당신께서 원래 뜻하셨던 그 뜻, 계획, 목적에 완전히 충족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절대 경험하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애들하고 미술 시간이 되어지면 막 어떤 애들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지가 원했던 대로 잘 만들어지면 어때요? 막 뿌듯하고 하죠. 근데 잘 안 되면 어때요? 막 저학년은 막 울죠. 막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막 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뜻하신 것을 행위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 뜻과 결과물들이 완벽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았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스스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만족하시면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고 가장 깊은 뜻을 담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만족해 하신 작품이 뭘까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왜요? 자, 다음에 조금 더 보겠지만 26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26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으신 창조물.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갈게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당신의 생기까지 불어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부분은 인간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를, 거울을 볼 때, 또 옆 사람 잠깐만 보세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주 그분 자체의 마음에도 완전히 흡족한 모습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나라는 존재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존재가 바로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그분이 흡족하게 생각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시작. 자, 뒷사람한테도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그만큼 이제 귀하고 가치 있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까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만족해 하셨는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만큼 완전하게 만족해 하십니까? 스스로 완전히 퍼펙트예요? 민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과 현실적인 여러 일들을,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상당히 비관적으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내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우리는 상당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비관이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죠. 안타깝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문제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온 죄와 죄의 그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은 무엇의 산물인가 하면 죄가 들어온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조금 더 잘난 것으로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비교되어지면서 생겨나는 그 감정에 어떻게 보면 찌꺼기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형상까지 생명까지 불어넣으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해주는 놀라운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어놓죠. 내 것을 내어놓는 만큼 얻는 그 상대가 나에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 하나님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부정적인 왜곡된 그 잣대가 우리를 규정하는 잣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오늘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예빈이에게 제가 공이상이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노래하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 가사에 보면 첫 소절과 두 번째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속에서 솔직한 나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의 가면이 곧 내가 되어져 있는 이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 우리는 나로 온전히 이 보이사기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런 세상을, 그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온전히 복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속에 또한 이 지구 속에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부여하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남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정도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